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로,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한결같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너희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성탄의 계절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릴 때 무언가 분명하게 기다린 것이 있으면 그 기다리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결혼하고 신행을 다녀와서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날따라 주일 신앙훈련학교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는데 막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봐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온다는 시간 안에 음식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뭔가 물었더니 주방 보조로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임무가 생새우 껍질을 까는 거였습니다. 야, 30마리 까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제가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열심히 주방 보조를 하면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초인종이 울렸는데 음식이 테이블에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분주히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 건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오는데 그때 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딱 두 가지로 판단받는다라는 겁니다. 한 그룹은 양의 무리로, 한 그룹은 염소의 무리로 정확하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해당되어지는 복과 형벌을 내리시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라고 축복하며 초청하지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는데 하나님은 염소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양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염소에 들어가겠습니까? 양소가 아니죠. 양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신앙훈련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딱 끝나면 좋은데,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보혈을 믿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뒤따라와야 되는 부분으로, 오늘 이 양과 염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나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양의 무리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염소의 무리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마지막 날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주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먼저 31절 2절 보십시오. 천사가 인자가 천사가 함께 옵니다. 영광 가운데 어디에 앉습니까? 보호자에 앉습니다. 보호자에 왜 앉습니까?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호자에 앉고 나니까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분을 합니다. 양으로 염소로. 그리고 난 다음에 복과 벌을 내리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긍휼을 베풀며 살았느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느냐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데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인자죠.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웃사랑을 행한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무엇이냐?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곰곰이 보면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거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돌보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얘기도 하나 나오죠. 내 권력 가운데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피하여 숨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어떤 것인지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한결같이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너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또 굶주린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도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염소의 무리도 이걸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섬길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자세야 됩니까? 40절 다시 보십시오. 오른쪽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 한 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그 다음 누구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고 얘기하죠. 이 작은 자는요,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죠. 어떤 의미로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작은 자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를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 파송하신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더 선명하게 이 작은 자를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인 1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제자의 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너희가 외면치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긍휼과 동정의 삶이 1차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며 흘러가야 될 건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 41절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주 받을 자들아, 저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저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은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심판을 받은 자입니까?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빛을 보고도 빛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심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물관에 갔는데 모나리자와 같은 유명한 그림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반 보고 이게 유명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보겠죠. 그런데 피카소의 독특한 작품이 아마 걸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래서 내가 옆으로
짝 그어도 그어지겠네.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그림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미 그 사람은 그림의 문외한이라는 것을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흉내를 내도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 저주 받은 자들인 거죠. 복받을 자들에게는 나아오라 그랬어요. 34절에서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극명하죠. 확실하게 갈리는 거예요. 확실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곳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요, 전혀 이런 곳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서 다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그 다음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을 삶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염소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지식과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도 또 영원한 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돌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요, 우리 형제 가운데 작은 자들, 소자는요, 도태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 보잘것없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양의 무리에 포함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46절, 그들은 누굽니까? 거칠애의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신앙을 삶으로 입증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극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선명하죠. 마무리 지면서 첫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할 때
내 중심적인 긍휼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은밀한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중심의 은밀한 선행을 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상대방 중심의 은밀한 선행을 합시다. 이 얘기는 보살핌의 동기에 대한 얘기예요. 보살핌은 자신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고 비계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계산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요, 잊지 않아요. 기억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긍휼은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요, 전혀 우리가 언제 이런 일 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안 한 사람, 빠뜨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선행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히 행한다라는 것은 비계산적인 긍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 헌금해서 이렇게 도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걸 썼으니까 다음번에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주고 돌아서고 나서 또다시 주고 싶은 게 사랑이고 비계산적인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상대방 중심의 선행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고 더 채우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계산적인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행은 과시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상대방, 이웃 중심적인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낌없이 나누며 비계산적인 선행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또 하나 새겨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만이 아니고 성경은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정신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웃과는 때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이런 소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엘리후와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기고 붙잡아줘야 꺾이지 않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웃과도 함께 하시고 상대방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그 지체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양의 무리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임마누엘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